높이며 다 경배드리면서 나가세.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경배드리면서 나가세.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경배드리면서 나가세. 주께 오 경배해 우리 주 예수. 우리들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경배해. 우리들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경배해. 우리들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경배해. 주께 오 경배해 우리 주 예수. 두 손 주를 향해 들고 그의 이름 높여 드리세. 두 손 주를 향해 들고 그의 이름 높여 드리세. 두 손 주를 향해 들고 그의 이름 높여 드리세. 주께 오 경배해 우리 주 예수. 2절입니다. 우리들을 내려놓고 우리들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경배해. 아멘. 우리들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경배해. 우리들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경배해. 주께 오 경배해 우리 주 예수. 두 손 주를 향해 들고 두 손 주를 향해 들고 그의 이름 높여 드리세. 두 손 주를 향해 들고 그의 이름 높여 드리세. 두 손 주를 향해 들고 그의 이름 높여 드리세. 주께 오 경배해 우리 주 예수. 오 경배해 오 경배해 우리 주 예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아멘.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아멘.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아멘.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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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주를 찬양하세 주를 찬양하세 아멘.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아멘 나로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아멘.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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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아멘.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드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 중에서 흔히 아는 이름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렇게 세 사람은 다 알죠. 또 가룟 유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안드레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드레에게 굳이 별명을 붙이자면 한 영혼의 비전의 전도자, 한 영혼의 전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안드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어부였습니다. 안드레는 벳세다에서 태어났지만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자랍니다.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같은 갈릴리 지역으로 가깝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동구와 서구가 가까운 것처럼 그렇게 가버나움과 벳세다는 가깝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회당에서 나와,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왔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이렇게 네 명과 함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시몬 이렇게 네 사람은 항상 함께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안드레의 집이 회당과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드레의 집터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요, 가버나움 입구에, 그 마을 입구에 타운 오브 지저스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의 마을이라는 뜻이죠. 타운 오브 지저스, 그렇게 팻말이 붙어 있고, 회당 바로 옆에 한 5m 정도 될까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벳세다에서 태어났고 가버나움에서 자랐고, 예수님을 만나서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어부로 살았습니다.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 나눌 때 이것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하루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얘기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주인공인지 조연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이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두 사람, 안드레아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자꾸 자기를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묻습니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되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화는 동문서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저를 소개를 하면서 박 목사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다고 칩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것처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유심히 보니까 또 같이 얘기도 나눠보니까 정말로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제 옆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물어볼 수 있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묻기를 목사님 어디 교회 목사님이세요? 어디 교회 섬기세요? 하고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어디 교회 섬기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언약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제가 대답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의 대화가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와서 보라. 그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함께 거하게 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자기 형을 예수님께 인도하죠. 안드레는 맨 처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안드레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드레도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또 기적의 현장에 가끔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어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들에서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한이 잡히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요한과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네 사람이 알게 된 후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도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났다. 그때까지 베드로와 안드레는 여전히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야고보와 요한도 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고기 잡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을 나와 같이 하자. 그런 권면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다. 안드레가 자기의 형에게 가서 그 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자기에게 와서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 두 사람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그냥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동역자가 된 것이죠. 이제 본격적인 제자의 삶, 사도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 훗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 물론 주님의 은혜죠.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안드레 덕분, 안드레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제자가 된 것은 동생이지만 안드레가 주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의 이름의 뜻은 남자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답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 이름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혈질이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와는 달리 안드레는 조용하고 속이 깊고 내성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속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대중을 이끌고 앞에서 설교하는 외향적인 스타일이었다면 안드레는 조용하고 1대1로 양육하는, 1대1로 제자를 길러나가는 내성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성격 때문이었겠죠. 안드레는 제자 공동체에서 굉장히 조용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 명절에 에베아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말씀만 보면 이상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예수님을 소개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빌립이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쭙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빌립과 안드레가 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소개를 시켜줬다는 얘기입니다. 문구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얘기들이죠. 알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안드레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스케줄을 조절하고 만날 사람을 체크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매니저 또는 비서실장이라고 부르죠. 요즘 말로 안드레는 예수님의 매니저, 예수님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차분하고 꼼꼼하고 세심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안드레는 자기의 성품대로, 자기의 기질대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베드로처럼
3천 명, 5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해서 3천 명을 회개시키고 막 5천 명을 회개시키고 그런 일은 할 수 없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주의 사역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이라면 아마도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능력의 설교가입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기를 읽어보면 무디는 보스턴에서 구두를 고치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킴볼은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구두를 고치러 갔다가 무디를 처음 보게 됩니다. 킴볼은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무디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쑥스러움이 많고 소심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망설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무디가 한참이나 어렸는데도 킴볼은 용기를 내지 못하고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가까스로 말을 꺼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심한 사람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겠습니까?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망설이다가 전한 복음이었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무디의 마음을 열게 하셨고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계 최고의 설교가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무디나 베드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킴볼이나 안드레는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드레는 자기의 성품 때문에 아주 작은 것들을 캐치해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주인공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 보리떡과 물고기, 그 물고기를 바친 어린아이가 주인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간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빌립이 대답하죠.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들 다 못 먹입니다. 200데나리온은 연봉입니다. 한 사람의 연봉. 한 사람의 연봉을 다 털어도 이 사람들 못 먹입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 아이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떡과 물고기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만 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데리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떡과 물고기가 없었더라도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이 관심 덕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이름의 기적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격대로, 기질대로 쓰십니다. 베드로에게 만약 안드레처럼 해라 라고 했다면 아마도 답답하고 속 터져서 지레 죽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안드레에게 베드로 역할을 시키면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대중 앞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에게
3,000명, 5,000명 앞에서 설교하라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베드로도 필요하고 안드레도 필요합니다. 모두가 베드로가 될 수 없듯이 모두가 안드레처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긴 대로 저희가 잘하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하면 되는구나. 모두가 앞에서 나서서 다 할 필요는 없죠. 설거지 잘하면 설거지하면 되는 것이고, 청소 잘하면 청소 잘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찬양 잘하면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2인자는 꼭 필요합니다. 석축을 쌓을 때 큰 돌만 가지고 쌓을 수는 없습니다. 작은 돌이 필요하죠. 큰 돌 사이사이에 작은 돌이 받쳐줘야 그 석축은 튼튼하게 쌓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큰 돌인지 안드레가 큰 돌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각자의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반지의 제왕을 비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주인공 이 샘은 프로도의 친구이면서 프로도를 돕는 사람입니다. 물론 프로도가 주인공이죠. 능력으로 보면 샘이 훨씬 더 냉철하고 능력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샘이 반지 운반자가 되어야 맞지만 반지 운반자는 프로도입니다. 만약 능력이 더 많아 보이니까 더 체력도 좋고 더 냉정하고 추진력도 있으니까 샘이 운반자가 되었다면 더 쉽게 성공했을까요?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샘에게 돕는 능력이 있어서 돕는 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말이 어눌해서 바로왕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고 말도 잘했습니다. 훨씬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는 모세였고 아론은 모세를 돕습니다. 여호수아가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다시 손을 들어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해가 지도록 싸우다 보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싸움이 끝날 때까지 모세의 손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소린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떠받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고 능력이 있었지만 그의 역할은 모세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무능해서 돕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안드레는 소심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세계 교회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교회사에서 기독교를 크게 세 개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그리고 가톨릭, 동방정교회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 시내에 있는 한 다리를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로마, 그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 가톨릭이 발전을 하죠. 거기를 서방정교회 또는 가톨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리 동쪽에 있는 그리스, 러시아 이쪽은 동방종교회입니다. 대부분의 동방종교의 수호 성인이 동방종교에는 수호 성인이 있는데 성인, 세인트, 성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러시아, 스코틀랜드, 그리스 종교의 수호 성인이 전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이 동방종교의 수호 성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죠. 그때 안드레는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 에베소로 갔고 그 후에 러시아를 거쳐서
맨 마지막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리스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순교하죠. 그 제자들은 스코틀랜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정교회의 대부분의 정교회들이 지금도 안드레를 수호 성인으로 기념합니다. 안드레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교회사에 끼친 영향은 결코 적지 않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아테네 근처에, 그리스에서 순교했다고 했잖아요. 아테네 근처에 아카야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 총독의 부인과 총독의 동생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던 총독은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났습니다. 아내와 동생에게 예수를 버리라고 회유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내 거절합니다. 예수를 버릴 수 없다. 거절합니다. 화가 너무나 나 총독은 안드레를 잡아다가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 후에 X자 모양의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안드레는 죽기 전에 총독과 그 부인을 향해서 죄를 범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죽어갑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보았던 그분, 내가 사랑했던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무리오라는 화가가 그린 안드레의 순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성 안드레의 순교. 이 그림을 보면 안드레가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데 한쪽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누구일까요? 보리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바쳤던 소년이 성인이 돼서 안드레를 따라다닙니다. 아마 화가의 상상이겠죠. 그 소년은 자기의 도시락이 예수님께 바쳐졌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다.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안드레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드레를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화가는 그런 상상으로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안드레의 십자가의 모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수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비전보다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큰 사역이 각광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안드레의 비전,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